156페이지, 151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 151페이지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하는 단어를 본문을 읽으면서 두 번이나 읽었는데 한 번은 6장 13절에는 마제베스라는 단어의 그루터기를 읽었어요. 여기 좀 보십시다. 보이십니까? 마제베스 본체다. 뭐의 기둥이다. 혹은 제자리에 버티고 서서 남아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7장 4절에 보면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즉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대가는 심히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그런데 거기에 그루터기란 단어는 자나브라고 하는 단어로 그 꼬리를 흔들다 혹은 꼬리를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개 같은 이런 조그만 짐승이 쫄래쫄래 와서 철랑철랑 꼬리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고, 그러니까 그 두 놈 때문에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너희들이 참 우스꽝스럽다.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데 큰 개도 아니고 요만한 강아지 두 마리야. 그것들은 타다만 부직갱이야.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어. 다시 말해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냥 보기만 쇼만 대단한 것 같지만 뭐 북치고 장구치고 몰려오지만 저것들은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인데 아하스야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자기 아들 스왈야숫과 함께 가서 전하라. 여러분 그때 스왈야숫은 요만한 조그만 꼬마예요. 걔가 뭐 아버지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처음 하는 데 가서 뭘 한마디 거두는 게 아니고 걔 이름이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 스왈이라는 말과 야숫이라는 말 속히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누가 돌아온다? 너희들이 혹시 외국의 군대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과연 그런 일이 좀 이따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거기 영원히 있지 않고 속히 돌아올 사람이야. 이사야서 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시면 다 적혀 있으니까 골치 아프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강의 안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사야 보고 8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 이사야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까 그가 그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굉장히 긴 이름이에요. 왜 긴 이름이냐면 다 히브리어 단어 4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2단어 붙어 있는 이름은 많아. 뭐 여호와, 라빠, 여호와 뭐 이렇게 해갖고 2단어 붙은 이름은 많은데 4단어가 붙어 있는 이름은 성경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세 번째 단어, 바스 네 번째 단어입니다. 마헬 한 단어, 살랄 한 단어, 하스 한 단어, 바스 한 단어예요. 요 단어는 뭐냐면요, 어떤 짐승이 강력한 맹수가 자기 먹잇감을 덮치듯이 확 덮쳐갖고 그 먹잇감을 쫙쫙 찢어갖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작사를 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아수르 왕이 아람 왕에게.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건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이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 그 아람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재물을 아수르까지 끌고 가는데,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아수르는요 자기네들의 포로를 끌고 갈 때 꼭 빨가벗깁니다. 왕도 공주도 왕비도 다 빨가벗긴 다음에 쭉 밧줄로 묶어서 쇠 같은 걸로 쇠사슬로 묶어서 제일 앞에서 말이나 낙타를 타는 군사가 줄줄이 굴비처럼 쭉 엮은 다음에 쫙 끌고 가버려요. 중간에 넘어지던 상처가 나든 더워서 피부가 익어서 터지던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요 아주 업신여기다 그런 뜻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할살랄은 맹수가 덮쳐서 먹이를 확 덮치는 것과 같은 모양이고, 예. 하스바스는 굉장히 업신여기고 얼마나 치욕을 안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아수르 왕이 아람 왕을. 그럼 지금 아하스 보고 뭐라 그런가? 두 아들의 이름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혹시 대적에게 끌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귀환할 것이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인데, 첫째 아들 이름입니다. 스왈랴스. 둘째 아들 이름은 저 아람 저놈들은 너희들 지금 공격하는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냥 소리만 요란하게 떨고 중공군놈처럼 꽹가리 소리, 징소리 내면서 놀려오는 저놈들은 대단한 것처럼 기세로 오지만 사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러면서 그의 둘째 아들 이름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저것들은 아수르 왕 앞에서 그냥 쫙쫙 찢겨나가는 고기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굴비처럼 엮여갖고 빨가벗겨서 끌려갈 놈들인데 왜 그것들을 두려워하니? 그래서 이 지금 마할살랄 하스바스는 태어난 갓난아기고 걔형 스알랴스는 요만한 꼬마란 말이야. 아니 걔네들이 뭐 이사야를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죠. 야 스알랴스가 아빠랑 가자. 네 어디 가는데요? 오늘 따라와. 그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뭐예요? 저것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두려워할 대상. 그런데 이사야서는 여기까지만 나와있지만 열왕기하에는 아하스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네 소데스가 그러더니 바로 아수르 왕한테 쫓아가고 뭐라 하냐면 성전에 은금을 베끼고 왕궁에 있는 곳간에 은금을 털어갖고 가갖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면서 이럽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지. 날 좀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형님 저것들이 나를 저렇게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신 좀 싸워주세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와갖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고 그들을 끌고 갑니다. 문제 해결됐네. 어찌됐든 예, 망실은 좀 당했죠. 해결됐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수르가 자기네를 막아서서 공동전선을 폈던 아람과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애굽과 붙으려고 하면서 자기네한테 들러붙은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 때 나타난 아수르의 공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분하신 거 뭐예요? 내가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면 내가 지켜줄게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의 손자인 이 아하스라는 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한테 가서 보호하심을 받기보다 아수르 왕한테 성전에 있는 금을 베껴가고 그놈한테 뇌물로 바치면서 나를 좀 도와주려면서 그놈을 향하여 아수르 왕이 그놈이 더 큰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국말로 쓰레기차를 피하려다 똥차에 깔려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람이 나쁜 놈들이죠. 이스라엘 왕이 괴롭히고 있는 거 맞죠? 근데 그놈보다 더 큰 도둑놈이 아수르 왕이었는데 작은 깡패를 물리쳐달라고 큰 전국구 족복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 전국구 족복에서 작은 깡패 제거하더니 이제부터 제대로 여기서 뜯어가고 시작. 자, 그런데 이 그루터기는 마제베스라는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루터기다. 아멘. 10분의 1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10분의 1이 남은 거는요. 예루살렘이 처음 멸망할 때 이건 주전입니다. BC 586년에는 제가 볼 때 10분의 1 정도밖에 죽고 끌려가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귀족들, 뭐 쓸모있는 엘리트들만 내려갔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그냥 나왔습니다.
자, AD 72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왔을 때, 나중에 황제가 되죠. 디도 황제가. 이때 10분의 9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서만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됩니다. 지도자들을 처형한 사람 숫자만 몇만 명, 십자가 처형한 사람만 몇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0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있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다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스가랴 13장에 묘사될 때는 분명히 숫자를 받기를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불로 연단을 받아 오히려 더 거룩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앞으로 올 재림 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고 요 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 도망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10분의 9가 죽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한테 끝까지 항거하자, 우리는 선민인데 저 할례받자는 이 개같은 이방인들 로마가 지네가 아무리 세다 그래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항거하자 한 거였는데,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둘러싸이는 거 보면 너희는 도망가라 그래서 빠져 도망가는 사람이 거의 다 초대교회 교회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인데 기독교인들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는 시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재림하는 시간인 줄 알고 예수님이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망가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찾아보고 지난 시간에 읽지 않았더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자, 24장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은, 여러분 로마가 공격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게 섰어요, 안 섰어요? 안 섰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종말의 때 스가랴 13장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걸 보지는 않았는데 예루살렘이 둘러싸인 걸 보고, 적군에게 둘러싸인 거고, 아, 이때를 가리키는 것보다 하고 지레짐직하고 기독교인들은 빠져 도망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요. 그 산이 어디예요? 마사다 같은 데로 도망갔어요, 여기저기. 근데 마사다는 로마 군인들이 끝까지 쫓아오죠. 그리고 거기서 2년을 더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마사다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자결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뭐 유다의 산이 한두 개예요. 뭐 흔한 게 산이니까 이 산 저 산으로 도망쳐갖고 굉장히 적은 숫자가 살아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왜 그들은 다 뭐라고 매일 모였다가 헤어질 때 뭐라서 마라나타, 저기 예수님 오시는 거 안 보이냐. 주님 금방 오시니까 조금만 참자 이랬기 때문에 이때를 전부 초대교회 사도들도 처음에는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종말의 때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종말의 때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뭐 알고 있는 거죠. 아직 또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의 주전 586전에 비록 10분의 1만 죽었다 그래도 그것도 뭐 엄청난 살육이었고, 10분의 9가 죽는 건 참혹한 살육이었고, 다시 스가랴 때 3분의 2가 죽는다, 엄청난 살육. 600만 명에 3분의 2면 400만 명이죠. 숫자로는 로마 때보다 더 많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가 늘어있기 때문에. 비율로 볼 때 더 작은 거지. 그러면 몇백만 명이 죽는 일을 또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들의 구원자로
버티고 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또 뭐라 그러냐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4절 거룩한 씨, 거룩한은 코대시고 씨는 제흐라입니다. 같이 해서 제흐라. 중요합니다. 과일이란 뜻도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란 뜻도 되고 또 어린아이 할 때 아이라는 뜻도 돼요. 이게 뭐냐면 아이라는 건 부모의 씨앗을 통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과일을 먹다 보면 꼭 그 안에 씨앗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이야 오늘도 제가 뭐 더우니까 수박을 잘라서 우리 식구들이랑 먹는데 씨 없는 수박이에요. 저는 씨 있는 수박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먹다가 톡톡 뱉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바닥에다가. 내년에 또 나눠보자 근데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원래 과일이라는 건 당연히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 무슨 과일인데 먹다 보면 씨가 나오잖아요. 사과도 복숭아도 뭐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과일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씨앗이라는 건 생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죠. 과일 먹고 끝나면 씨앗이 남은 거고 그게 생명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생명처럼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활동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호박나무를 심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봉지에 6개씩 12개가 나왔는데 색깔도 이상하게 빨간색을 칠해놨어. 그게 원래 빨간색인지 누가 색칠하면 전 몰라요. 빨개 호박씨가. 그래서 제가 씹어먹는 호박씨는 녹색인데 빨개요. 그래서 페인트를 칠했나 이렇게 봐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심으라는데 심었다. 매일 가서 물 주고 매일 봤어요. 나나 아무것도 안 나. 에이 또 실패인가 보다. 작년에 코스모스의 아픈 기억이 또 살아나고 나는 영 키우는데 소질이 없나 보다. 아 근데 한 4일 5일쯤 지나니까 하나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호박인지 아닌지 뭐 알게 뭐야 하여튼 뭐가 하나 쏟아 나왔어. 그래서 12개가 다 나왔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기다리니까 뚫고 나오는데 어떡하겠어. 예수님이 다 멸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본체 기둥이 되셔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다시 재건되고 또 망하고 또 재건되고 또 망하고 또 재건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변함없이 딱 하고 서 계시는 기둥처럼 버티고 있고 그래서 꼭 씨앗처럼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7장 읽은 곳에 보니까 순이다. 아멘. 순이라는 것은 ጼ마흑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ጼ마흑. ጼ마흑. 가지다, 순이다, 돋아나는 의미다. 근데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가지다, 순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됐냐면 나무가 밑둥까지 다 잘렸어요. 누가 봐도 이건 죽은 거야. 요만큼 내놓고 다 잘라버렸으니까. 요즘 사람들 독해서요.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두리를 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심지를 넣고 휘발유를 부은 다음에 휘발유를 한 4, 5일 나서 이 속으로 휘발유가 싹 스며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붙여버려요. 그럼 저 손 심지 저 손까지 다 가고 그 다음에 쏙 빼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몰랐으니까 그냥 그러고 놔둔다. 근데 이게 죽은 것 같은데 한 2년, 3년 지나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파랗게 돋아나와요. 가지가 돋아나와. 저도 피츠버그 올 때까지 그런 걸 뉴욕에서는 우리는 뭐 콘크리트에 사니까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요. 가끔 가다가 시리에서 지나가다가 이런데 줄이 막 자르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몇 개 자르더라고. 전선줄 잘못 넘어질까봐. 잘라서 요만큼 남았는데 뭐 당연히 죽었겠지. 죽겠지. 지가 뭐 어떡하겠어. 이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살았어. 뭐 양분을 이파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지가 살 텐데. 근데 한 2년 3년 지나니까 퍼런 게 나와. 그 퍼렇게 나오는 거를 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밑둥까지 다 잘린 나무인데 누가 봐도 이건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남아 있더니 또 뭐가 솟아 나오더니 그걸 나중에 놔두는 게 그게 도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씨라고 불렀던 순이라고 불렀던 각각 부르는 이름을 들고 그 표현하는 바는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그 셋 사이의 공통적인 레슨은 뭐냐면 니네들 눈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나 다 멸망하고 끝장난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돋아나오는 그 생명의 본 줄기가 누구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뭐 그 얘기만 하면 돼. 다른 얘기 뭐 복잡한 얘기 여기 제가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그래서 155페이지 21번 강의한 21번 오늘 나눠드린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루터 얘기 다 했고 거룩한 씨 얘기 다 했고 순 얘기를 조금 해보자는 거죠. 자 155페이지에 보면 강의한 21번에 보면 오늘 나눠드린 데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순이 나옵니다. 그 순은 뭐냐면 기억나시죠? 아론이 대제사장하고 모세가 영도자라는 게 기분이 나빴던 고라와 그 고라가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의 사촌이에요. 자기네들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야. 아버지는 서로 형제가 아니고. 근데 고라가 그러고 야 모세야 이놈아 내가 너 코 올리게 할 때 내가 너랑 막 장난치고 뭐 레슬링도 하고 그랬는데 아론아 너도 막 자식아 뭐 보니까 뭐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뭐 네가 뭐 그렇게 거룩하다고 너는 대제사장하고 나는 여기 와서 막 나무 패고 레위를 하고 앉아있느냐. 진짜 세상 불공평하네.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고 거룩한 게 뭐야? 그래서 결국은 고라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단과 그를 따르면 250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다 족장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아멘. 그런데 그 다음날 백성들이 그렇게 죽고 나서도 또 모여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시기를 각 족속의 족장들의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 거기다 다 이름을 새겨놔라. 그리고 그날 밤에 성막의 성소 안에다 그것을 넣어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서 그 지팡이를 그대로 꺼내오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쌍난 지팡이를 민수기 17장 8절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그대로 찍으면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즉 성막이죠.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이 순이란 말이에요. 이 순. 그런데 음이 돋고 순이 나고 할 때 이 순은요 앞에서 말한 이 째바흑이 아니고 레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봉오리를 얘기해요. 꽃봉오리가 활짝 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무슨 꽃이더라? 살구꽃이더라. 꽃만 펴서 아니 열매도 맺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살구꽃이라는 얘기가 딴 데도 나오죠. 그리고 어떤 데는 살구꽃이라고 번역이 안 됐지만 원문 히브리어는 살구꽃인 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쪽에 살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여튼 살구꽃이 피고 그 꽃봉오리가 활짝 핀 것을 순이라고 불렀어요. 전혀 다른 단어를 말해. 이런 순이 아니고 다른 순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찍힌 대로 그냥 읽읍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할 때 이 연한 순이라는 단어는 요나케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하시다. 요나케. 그런데 연한이라는 뜻이지 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요나케라는 건 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리고 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연하니까 연한순, 이게 한국 사람들은 연한순 그렇게 늘 그렇게 붙여 말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순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순이라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냥 연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딱 보면 강하고 막 마이크 타이슨처럼 막 힘세게 생겼다 아니면 비리비리하게 생겼다. 희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툭 치면 쓰러지게 생긴 예수님. 제대로 못 드셔갖고. 요새 막 90m 되니까 조금만 돌아다니거나 막 땀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진들이 빨려갖고 비실비실해 보이고. 우리는 선교팀 훈련한다고 힘을 쓰고 선교팀 밥하시느라고 힘을 써가지고 성경 충만한데 할렐루야.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고 다들 막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볼품없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비실비실한 분이 한 분 하나 나왔는데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런 구원자시더라. 이런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3장과 스가랴 6장에 우리가 공부하려는 세마흑이라는 단어의 순이 또 나옵니다. 이게 아까 이사야서 7장에 나왔던 순과 같은 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과 9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 3장에 나왔던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그때 당시 실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리라. 아멘. 너는 실패했어도 나는 내 아들 내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을 통하여 네가 실패한 그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 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도 예수 그리스도고 돌도 예수 그리스도. 그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여러분 돌에 7 눈이 있어요? 원래 2 눈이 있어요? 돌에는 눈이 없죠. 돌에는 원래 눈이 없어. 근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눈이 2개여야 되는데 7이라는 것은 7 눈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니까 감찰하지 온 세상을 다니면서 행하는 눈이더라. 그 돌에다가 내가 새길 것을 새기더라. 그리고 그 돌이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제하여 버리더라. 전부 예수님의 하실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스가랴가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막 참소하면서 짓밟는데 여호수아는 한마디 변명도 못한 걸 당하고 있다. 그러면 사단이 참소하는 얘기가 사실이더라 거짓말이다. 사실이더라. 할 말이 없더란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뭘 잘못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인간 대제사장은 어차피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야.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종 순이야. 내가 세우는 돌, 그 돌을 통하여 7 눈을 가진 그 돌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루의 죄악을 제하버리는 그 사역을 할 그 순, 그 돌, 즉 내 아들이야.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내 아들 예수야.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 구약의 복음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이번에는 스룹바벨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3장에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다가 4장에는 총독 스룹바벨 실제로 앞에 나서 성전 건축하다 실패한 그 지도자 스룹바벨 얘기를 하시다가 말고 스룹바벨 내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되느니라. 네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큰 산을 향하여 말하기를 큰 산아 네가 내 종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은총이다 은총이다 소리 질러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은총으로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며요. 스가랴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나라의 일이라고 멸시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이 7이 어디예요? 3장에서 8절에 9절에서 나왔던 그 7 눈이란 말이에요. 그 7 눈은 어디에 새겨져 있더라?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새겨져 있더라. 눈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7 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더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누가? 성령이 기뻐하더라. 왜? 이제 제대로 스룹바벨 다림줄이 뭐예요? 플럼라인 보니까 벽을 세울 때 벽돌들이 똑바로 가는지 보려고 먹물을 묻혀서 통 튕겨보는
그 똑바로 가게.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제대로 건축되게 된 것을 보고 성령이 미리 기뻐하더라. 이제 됐단 말이에요. 왜? 얘가 지 힘으로 지 능으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할 거. 성령으로 할 거니까 성령이 벌써 기뻐. 이제 됐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됐어. 아직 성전이 안 서졌는데 다림질만 들었는데 됐다니까 이제 제대로 돼. 네가 여태까지 잘못 너 자신을 의지했으니까 실패한 건데 이제 성령 나를 의지하니 이제 됐네. 벌써 기뻐하셨어.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런 레슨의 메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6장 11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공항에 너무 늦게 나가면 오시는 스피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조금 일찍 나가는 게 낫죠. 그래도 스가랴 6장 11절에서 15절 시작.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게 참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너가 아니라 여호수아 대제사장 네가 아니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서, 자기 곳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보좌 위에 예수님이 보좌가 세워지고 그 위에 좌정하에 앉으시고, 다 망한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이 망한 거는요,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한 거나 AD 71년에 로마한테 망한 거나 지금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전 건축이 망한 거나 스가랴서 13장에 예수님 재림 종말 때 또 망한 거나 어느 때 망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망한 건 여러 번 망한단 말이에요. 히틀러한테 600만 명 맞아 죽을 때도 사실 망한 거죠.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지만 그건 더 끔찍하게 망한 거죠. 그러나 어느 때 누구에게 멸망했든지 상관없이 그 멸망하는 상황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여호수아도 지금 비참하게 사단에게 참소당해도 찍소리 한마디 변명도 못하도록 처참하게 실패했으나 너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너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내 아들 순이라. 아멘.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건축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계속 유대인들이 야 네가 성전을 헐었다 다시 지으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랬다며, 그랬다고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라 했더니 이놈 봐라,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짓는다, 이런 말도 안 돼. 46년 동안 지어도 여태까지 못 끝내는 성전 건축을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통하여 아멘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그 부활하신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지은 성전으로 아니라 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서부터 예비된 성전, 즉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성전, 그 전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전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지러 나가시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지러 가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얻으시지 못한 거로 그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주지 못하시니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영광이 있으니 오늘 그 영광으로 내가 이 십자가 지는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이들에게도 나눠서 이들도 같이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스가랴 13장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진짜로 이 땅에 실제적인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민족들의 왕이 되셔서 천년 통치하실 것이요. 또 대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 순과 돌과 그루터기와 다 예수님이죠. 그와 또 자기 위에 있는 대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그 대제사장도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말로 예수님이 장물치고 북치고 다 해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만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들고 와서 대제사장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흠이 없는 예배로 드리시니까 그분이 왕도, 인간을 통치하시고 왕을도 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온 인류를 대표하여 대제사장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1000년 동안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려요. 이건 아마 다음 시간 1시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그 돌 위에 7 눈이 새겨져 있어 온 세상을 두루 행하면서 감찰하시는데 그 눈이 수르바벨이 이제 드디어 성령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룰 것을 먼저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어찌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으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며 성령을 향하여 지칭하는 예언인 것을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것도 어렵지 않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고 예수의 이름이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수르바벨처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 즉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다림줄을 잡고 하나님의 전을 다 세워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자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